오늘 우리들은 2026년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율동 아빠들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전부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표는 잘 안 나지만 우리 영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우리 아이들 만나가지고 율동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린이 주일이 되고 청소년 주일이 되면 교회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이 되면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손을 붙잡고 오는 아이들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환하게 보여요. 우리 엘리베이터나 또 우리 계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모습이 그렇게 밝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우리 영신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맡겨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내일을 맡겨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을 이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읽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 속에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보시면 아이들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속에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어른들이고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도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 잘못한 태도를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도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부모님들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간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신앙 전통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도 친구들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다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이지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양육의 무게가 조금 달라져 버렸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허락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차단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신다 그래요. 아이들이 마을이 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부모님들은 마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학원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신앙 양육도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 깨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더 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고요. 내 힘만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결혼한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신랑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부가 교회를 다니거나 한쪽이 교회를 다니고 한쪽이 안 다니면 교회를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부모님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의 이유도 있었겠지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아이들의 일이 아니고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소란스러운 아이들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사소한 존재들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마가복음 9장 37절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 당하실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자신의 죽음이 세상 속에 연약한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당연히 노하심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실패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한 노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것에 대한 노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몸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신앙이 어른들의 신앙보다 더 좋다는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으로부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어야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쾌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복잡한 그만큼 신앙도 어렵습니다. 신앙도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여기에서 아이들의 밝음이라든지 순수함을 떠올리는 것도 이 말씀 본문하고는 거리가 먼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순수함의 상징이라고, 맑음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무능력함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구원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재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받든다는 말은 데크세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자신의 어린이됨을 계속해서 확인받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의 시민으로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주님의 품을 닮은 교회가 되고자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이들을 혹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막아쓰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도 우리들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의존하는 천국의 어린이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워두고는 바로 이와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길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놨던 장벽들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계셔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생각과 그 방식도 지금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 사역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되는 존재들, 아직은 중심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존할 때에 그 주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낯설은 나라인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받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섬기고 헌신했다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 수고가 귀하기는 합니다. 그 헌신도 귀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자격이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리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는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런 자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근심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배치해 놓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빈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직분자들도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오래 믿으신 성도님들께서도 어린아이들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이 마음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의 품을 닮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들은 은혜가 아니라 계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계산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따지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손을 얹어주셨고, 그리고는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묻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세례받는 유아 세례받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아이들로 여러분들도 믿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이들이 세례받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두가 다 기쁘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 말고 우리들의 행동도, 우리들의 태도도 그러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되면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100명 정도 되면 이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얼굴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기도 제목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로막았던 그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손을 얹어서 차례차례 축복도 해주십니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로막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줄 때 가능한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래의 교회라고, 나중에 교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를 가보셨을 겁니다. 그곳에 가시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성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한 150m, 200m 정도 도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한 가운데에 시민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민교회가 프로테스탄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기도 했고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교회에 들어가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보통 개혁교회는 성화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교회 안에는 이런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아주시면 제일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둥그런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목사님은 루터는 아니에요. 루터가 이 시민교회를 위해서 청빙을 했던 마틴 부처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기를 안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인 것인데요, 이 장면이 개혁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아이들을 나중에 교회가 될 아이들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겠지요. 여전히 미숙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른들도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미숙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품을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품을 활짝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대의 품을 활짝 넓혀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손을 얹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다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조건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배워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지도 아니하시고요.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그리고는 손을 얹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였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언어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교회에 오면 눈총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 교회에 오면 조금 장난치고 다녀도 꾸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의 문화하고 조금 달라도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칭찬받는 것,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의 언어가 되고 우리 영신교회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품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